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한 학교에서 체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날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데는 뭐 부산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이사벨도 그렇고 다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이라고 모든 학생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미션 스쿨은 주중에 예배 시간이 수업 시간 중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목을 이제 푸른 초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 거죠. 한 학생이 안 믿는 학생이 푸른 초장 이해가 안 되는, 초장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옆에 친구가 야야 초장이 왜 푸른색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머리를 탁 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와사비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오셨든지 나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웃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웃으면 지구의 한 모퉁이가 밝아지고 여러분이 웃으면 교회 한 모퉁이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포도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이 포도나무가 보이냐? 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는 건 줄 아냐? 이 열매가 맺히려면 이 나무에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겠어? 마찬가지야. 나는 뭐라는 거야?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포함되겠지만 바로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제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머무는 자와 세우는 제자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무는 자는 뭐가 필요하죠? 머물기 좋은 환경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내 사정을 봐줘야 되고 내가 싫다면 안 해야 되고 이런 모든 환경을 맞추어 줘야만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머물 수 있어. 추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내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면 이 머무는 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제자,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되는 교회를 세우는 자는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춥든 안 춥든 나와 맞든 안 맞든 환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머무는 자는 천지백거리야. 천지백거리 하면 못 알아듣는. 제가 서울에 지금 오늘 임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요, 이 사투리 때문에 말이 나왔던 거죠.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 한동대에는 이 서울 애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 딸은 사투리를 쓰지 않겠어요? 사투리를 열심히 쓰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다른 자기 아는 오빠한테 전화가 오니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통화를 막 하는데 우리 딸은 계속 입에서 떠드니까 이 사투리가 그대로 전화에 귀에 들려가는 거죠. 그 전화기에 받는 오빠가 야, 그 누군데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사투리고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우리 딸내미가 그 스피커 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 사투리 많이 안 쓰는데요.
저도 서울에 가니까 완전 촌놈이더라고. 어쨌건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찌됐건 제가 뭘 하다가 여러분 웃음소리에 말을 놓쳤다 큰일 나다. 예, 머무는 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세월을 먹다 보니 이제 점점 희미해집니다. 절 보고 40대라는 분도 있던데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저도 이제 60대를 향해 가지 않겠어요? 머무는 자, 여러분 머무는 자는요 신앙생활이 마트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도 머물 곳은 없다입니다. 사람 사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머무는 자는 계속 사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밥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로 끝나지만 떠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사단의 앞잡이에 노릇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제자다. 어떤 제자?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는 뜻이죠. 추임새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임새여도 목사를 위한 일이라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되어지고 울림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머무는 자가 아닌 정말 세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핵심은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여름에 유독 태풍이 참 많았어요. 이 태풍이 불면서 인명피해도 참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과실에도 열매가 많았던 것 같아요.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 이제 워낙 많은 과실수가 태풍에 의해서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꺾인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들은 다 못 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과일값도 되게 비싸다 그럽니다. 올해 여러분 사과 한 박스에 9만 원 한다 그래요. 안 먹어도 되는 건 먹지 마세요. 여러분 태풍 때문에 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부러지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또 그 가지가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된 너희요, 너희는 주님의 몸된 이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열매, 주님의 능력의 열매가 붙어 있는 자에게 맺히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진 자에게는 이런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능력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영생이 있고 붙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도 생명이 있고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선, 긍휼, 다 이런 거 전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포독스럽고 온유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주님으로 열매가 맺혀. 주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엉뚱한 사단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 하는 자가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함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악독과 이런 것들이 맺힌다면, 세상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는 바로 우리의 삶에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되어지는 열매가 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 있는 자는 회개에 충성하지만 은혜 없는 자는, 이미 상실한 자는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 은혜, 제가 그전에요 부산의 연산제일교회에 1년 담임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람이라고 하는 걸, 그때 요즘은 요람 안 해요. 디지털 요람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종이로 된 요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첩처럼 줬는데요, 요람을 인쇄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하는 인쇄소입니다. 부산의 모 인쇄소에 줬는데, 왔는데 이 요람이 이렇게 피면 안에 속지가 다 떨어져 나오는 거야. 뚝뚝. 불량이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에 대충 다시 풀 붙여줄 테니까 풀 붙여주면 아래 위로 짧아지는데 다 도려내고 모양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 내가 그랬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랬더니 날 보고 은혜가 없대 목사님이. 참나. 그러면 그쪽은 은혜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말하자면 그분은 돈은 다 받아가고 불량품 물건을 주고 그거 쓰라고 하는 그건 은혜인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더 많은 부수를 해주든지 더 신경 써 해주면서 죄송하다 말할 줄 아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보아도 그것을 책임지는 게 은혜인 거지. 난 똑바로 가르쳐주고 싶어 안 되겠다 그랬더니 날 보고 은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은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신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지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이것이 소멸되면 나는 지금 은혜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의 삶은 주님께 바로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 목사님, 부흥사로 오셨던 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도 누굴 닮아? 전도한 자를 딱 닮는다는 거야.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포독스러우면 그 사람도 포독스러워. 전도한 사람이 세속적이면 그 사람도 세속적. 전도한 사람이 찻집에서 전도하면 그 사람은 주구장창 찻집에 간다. 울산의 모교회 권사님이 울산의 모든 찻집을 섭렵했다고 나한테 자랑하던 말 하더라고. 전도는 참 신앙하면서 똑같이 않겠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뭐하는 거, 신앙을 배운 사람은 그 신앙을 가르친 사람을 쏙 닮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같아지고 말이 같아지고 모든 게 다 같아져요. 행동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축복이 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풍요고 주님은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나는 지금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다면, 분명 주님께 붙어 있으면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더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축복받을 씨앗을 다 빼앗았다는 거지, 다 막았다는 거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음으로 심은 것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붙어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다 뭐냐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는데, 붙어 있다는 것은 밤낮 주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나는 삶, 동행, 사귐, 교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설명한데 만났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건 뭐 무조건 물어봐. 신학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면접자가 다 묻습니다. 주님 만났습니까? 이러면 신학생들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나도 과거에 돌아보면 주님 만남을 설명할 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12적에 안 걸려서 죽었다 살았어.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 그러면 그때 이후에 주님은 언제 만났냐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주님 만나고 아직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때 이 주님을 만난 거에 설명할 때 날 불러서 난 바로 설명했다. 줄줄 써가며. 주님 만나는 건 뭐예요? 예? 지정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뭐 하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게서 막 심장을 흔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하라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심는 겁니까? 말씀에 관연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 씨앗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실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붙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교제고 동행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그대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었더니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자가 죄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제자된 자의 삶인 거죠. 머무는 자는 이렇게 안 살아.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머무는 자는 불평, 불만, 원망, 왜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뭐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구해. 여러분, 이거는 머무는 자예요. 신앙 똑바로 하셨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가 있어 하는 거예요? 사귐, 교제, 만남, 만남에 대한 결과, 열매들이 있고 그 열매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런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여러분 머무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가 너무 없어요. 이 시대에 오로지 머물러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는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붙어있지를 않는데 무슨 열매를 바랍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의 열매를 맺죠. 세상에 붙어있고 자기 욕심에 온통 세상 것과 똑같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성경의 열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심지 않고 거둔다? 여러분, 말 안 되죠. 파 심은 데 뭐 나요? 팥 나지. 콩 심은 데 콩 나지. 성령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령 열매 맺지. 악한 영에 붙어 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여러분 뭘 맺고 있습니까 지금? 이상한 것들 맺고 계신 모양이네. 아무래도 답이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언제 그랬더라? 여러분, 언제적 걸 지금도 써먹고 계십니까? 그때 만난 주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계십니까? 2년 전에, 옛날에. 그거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맺히고 있습니까? 내 열매를 보아 그를 안다 그랬거든요. 내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나는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자와 붙어 있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자 어떻게 구별하죠? 맞습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를 어떻게 보죠? 열매로 보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잘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창한 성경 지식이 있다고 예배를 안 빠지고 헌신을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그랬어요. 주님께 그들은 책망받았어. 왜? 열매가 사랑이 없어. 열매가 은혜가 없어. 열매의 살아계심에 역사가 없어. 구원의 역사를 부정해. 그러니 주님께 책망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자를 닮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요. 내 스스로를 점검해. 특별히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 그걸 영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영향력이
소경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자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쩌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지가 않대. 그분은 머무는 자요, 세우는 자요? 머무는 자입니다. 근데 그 머무는 자를 세워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세우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세워야죠. 근데 머무는 자 옆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다 그래. 들어서 위로는 되지만 세우지는 못해요. 신앙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너 그러면 밥밖에 못 먹어. 하나님이 부른 목적에서 틀렸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 그렇게 살면 안 돼. 힘들지? 그래도 서야 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의 부른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계신 역사를 봐. 그게 제자래. 그걸 위해서 우리 부름 받았어. 가르쳐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1주년을 향해서 이제 다시 뛰고 있습니다. 다시 비상? 구호로 우리의 삶이 비상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비상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여기가 내 교회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뭐예요? 우리도 돌아봐야 돼.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교회 처음 왔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저 권사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저거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랬다가는 그 교회는 여기가 어떤 곳이 되겠어요? 성령이 열매가 없는 교회는 사람을 평하게 못 만들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맺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역사를 이루었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그들이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머무른 자가, 맞아, 내 삶에도 그것이 나타날 것 같아. 나타났어. 나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열매 맺는 자, 주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손발에 옮겨지며 믿음으로 삶의 씨앗을 뿌려 그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는 인생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뿌린 것에 진정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 이 성소에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권속들 위에 진정한 이 믿음의 확신이
진정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지 않고 거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의 열매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 맺은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로 채워달라 할 때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주님을 모르던 자가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참 제자들의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성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왔사오니 나아갈 때 진정 우리 안에 돌이킴의 역사, 기쁨과 소망의 역사로 이 성전을 나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